오늘 벌써 9월 17일이에요. 세월 빨라서 좋네요. 한 100일 정도 지나면 또 2025년도 한 해가 지납니다. 찬양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물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육신의 꿈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물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는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죠? 134장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내니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여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앞에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 힘을 다하여 자국 나 그 소리여 우리 주께서 하신 날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려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앞에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살아온 바다를 하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영원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나 되어서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힘써 전하며 살동아.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니.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에 순응케 하고 순종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우리 가족,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있사오나 아버지, 마음 문을 열지 못해서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하는 친지들, 주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특별한 사랑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만이 참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배웁니다. 아버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 또한 느껴지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로마서 8장 내용이 상당히 긴데 39절까지 있는데 오늘 다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난번에 한번 배워볼까요? 쭉 배워볼까요? 복습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돼 있죠. 정죄함이 없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대신 해주셨다. 5절부터 나가면은 8절까지입니다. 육신은 성령과 서로 대적하는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육신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해서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육신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도 육신 안에 거하는 자들, 우리 중에도 영적인 자가 있고 육신 안에 거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더라. 그들은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죽을 몸도 살린다.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렇죠? 우린 죽지 않죠?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고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언이 뭐냐?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니까. 우리에게 가르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았을 때 영광도 받는다.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재산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 가져. 하나님의 재산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 가졌는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받는 건데 고난이 없으면 상속 없습니다. 그랬을 때
현 시대에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받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더라. 21절 장차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장차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데 심지어 저 프라타나스 아니면 맹수들 짐승들까지도 어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린다. 26절입니다. 성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단 말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첫 열매들. 우리 몸의 구속 아직 몸의 변화는 안 됐어. 몸의 변화를 기다린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애냐감을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충고하신다. 여러분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충고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낙심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더라.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버거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합력해서 결과는 선을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29절입니다. 미리 하신 자들. 이거 미리 하신 자는 예정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크리스찬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은 어떻게든 이뻐. 코를 줄줄 흘리고 나도 여러분 식사 시간 아니죠. 그 나무 자식 응아해 놓은 걸 치우겠어요? 내 자식이고 내 손주니까 응아해 놓은 거 아무렇지 않아 고소하잖아 냄새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요. 송사합니다. 마귀는 자꾸 송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실족거리가 있었어요? 그럴망정 누구하고 다퉜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망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또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셨는데 제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입을 함부로 돌려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31절이에요. 3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거예요. 31절. 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이 이렇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 5살짜리가 아빠 뒤에 딱 숨어. 아빠가 있는데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해? 아니면 또 이르잖아 아빠한테. 제가 어쩌어요. 세상 권력도 여러분 뒤에 장관이 있다고, 여러분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됐죠? 네. 어떤 부자도, 어떤 왕도, 어떤 자기가 뭐 돌을 닦았다고 하는 현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 돈 많다고? 돈이 많다고 다 해결돼요? 아니면 지식이 뛰어나다고 다 해결됩니까? 아니면 내가 큰 군대를 가졌다고 다 해결돼요? 대통령 5년이에요, 5년. 5년 끝나면 우리나라로 봐서 뭐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시아버지다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자칫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더 생겼어요? 명예가 더 생겼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나는 그냥 무병장수하기로 보장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시시콜콜하게 교회 가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돈도 명예도 뭐 사랑도 내가 원하는 사람 다 결혼할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왕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걸 아니에요. 세상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쭉 아까 했잖아. 나열을 했잖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니까. 우리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몸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지만 혼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우리 주님이 영화로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이건 돈 문제 아니에요. 돈에 관한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학문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에이 목사님 날마다 우리는 지는데요. 하여 세상에 그냥 애들 당장에 등록금도 없고 당장에 남들은 뭐 크루즈 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없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저 마귀 권세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근데 셋째 하늘 올라가시면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객승의 보혜사. 참된 변호사는 우리만 위하는 거예요. 우리만 위하는 거. 요새는 뭐 돈 받고 전관예우 해가지고 변호사가 돈 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에이브러함 링컨 그런 사람들 참 변호사 하면 대단하게 알았는데 지금 변호사는
참. 사자 들어간 사람이 좀 그래요. 그냥 사자 들어간 사람이 좀 사기꾼 비슷해.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네. 아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들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냐네. 그렇죠. 아들하고 바꿔치기 했잖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출해 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아까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제가 축도하죠. 맨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서 축도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사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그 남을 구출하는데 내어주겠어요? 응? 응? 아들이 소방관이고 아들이 경찰관이야. 화재 현장에 가는데 내 아들이 소방공무원인데 들어가서 저 사람 구해라 너 죽고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은 성과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제가 일요일날 낮 예배 때 이거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1서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단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값없이. 프릴리에요. 값없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성령 또한 값없이, 여러 은사 또한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저 역시 말씀에 관한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아까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주셨더라. 아까 로마서예요. 8장이에요. 본문입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시험, 시련, 칼, 기근, 공경, 핍박, 벌거벗음, 위험, 모욕, 수치, 파산, 심지어 이혼, 사별, 질병.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데려가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롭다 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했을 때는 오직 심정이야 뭐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삼력하여 선을 위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구원 선택 그걸 말씀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셋째 할례로 이끌 것을 믿었더니 우리가 선택받은 거고 우리가 택함이지. 켈빈의 예정론대로 우리는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시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우리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고소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고소한다니까. 마귀가 밤낮 우리를 고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 참 괴로웠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 그냥 이만한 것이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주의를 만들려고 탈탈탈탈 터는 세력들이 있었잖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 마귀의 습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어쨌대. 자 집사가 어쨌어. 자 권사가 어쨌대. 제일 좋은 건요. 우리 아내한테 한 모자라요. 죄송합니다. 내가 팔불출 같아서 우리 아내 얘기를 해서. 우리 아내는 누가 그런 거 하면요. 제가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하면요. 우리 아내가 당신 봤어? 그래요. 저보다 훨씬 낫다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누가 어쨌다네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봤어? 여러분 그래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다는도. 그런데 없는 얘기도 채워내가지고 왜 크리스찬이면 그 마귀예요. 마귀는 그런 자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 마귀 얘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들을 거예요? 끄떡하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배우자가 아주머니가 어쩌대요? 세대 신랑 어쩌대? 신랑 말 믿으세요. 아내 말 믿으시고. 괜히 남들 얘기, 마귀 같은 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정치 보시죠. 그냥 계속, 그냥 나올 때까지, 먼지 한 방울 나올 때까지 털잖아. 그게 마귀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고소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안 넘어가요. 하나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래? 한번 기소 한번 해볼까? 일단 걸어볼까? 지금 검찰이 치욕적이죠? 검찰을 지금 해산하잖아. 옛날에 검사하면 사법고시 해가지고 검사하면 23살에 사법고시가 되면은, 나이 60 먹은 영감님들, 저 군수들, 어디, 시장군수 발 아래다 놓고, 23살 새파란 놈이 검사들이었어. 이제 검사들 끈 떨어졌잖아.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대다수 검사가 그랬어, 대다수 검사가.
우리나라 권력을 잡으면 공복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이에요. 국민을 위하여 하는데 지가 군림을 해. 대장 노릇을 해. 선서하잖아. 대통령 선서. 국민을 위하여. 알고 봤더니 저를 위하여? 각시를 위해서? 마귀예요, 마귀. 마귀들의 습성입니다. 이 34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크리스찬들이 설령 감춰주세요. 감춰주세요. 감춰줘요. 그 사람도 나름 회개하고 있어요. 실수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뭔 집사가 어쨌대? 뭔 권사가 어쨌대? 덮어주세요. 자꾸 까발리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가 그런다면 어쩌겠어요? 목사가 그런다면? 저 요새 킹제임스 진영 소문을 들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들 10명도 되지 않은 데서 찍고 빠쓰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누가 정죄해? 감히 우리를 누가 정죄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옆에 권사가, 저 옆에 집사가, 저 옆에 성도가, 저 목사가 함량 미달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 교회여도만 저 교회 아직 그럴 성도도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저도 들어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느니라. 세상 사람이 정죄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정죄받은 것이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한다고? 믿지 않은 자들을 정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불신자들도 정죄 않으세요? 천만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목사님, 뭔 변호사가 있고 무엇이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라도 내가 이슬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변호해 주시는 분. 표준 세번인데 개역성경 봅시다. 여기는 지금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이 엉터리예요. 변호자란 말이에요. 변호자. 개역성경은 그냥 정말로 그냥 개판으로 번역을 해놨어. 개판으로. 우리의 중보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 변호자시고 중보자. 여러분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냥 저 김현장이나 그 변호사들 엄청 비싸요. 근데 다가 못된 짓 들어오고 있어. 전관예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법부가 왜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요, 우리나라 판검사는 엄청난 특혜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대륙법, 일본법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법의 영향을 받는데 일본에서도 전관예우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한번 판사하면 한번 검사하면은 거의 판검사로 제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판사하다 검사하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는데 같은 서울법대 동기들 찾아서 짝짝꿍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무리 죄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변호사 몇십억짜리 사다 쓰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많이 바뀌어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아요. 그런데 사회 구조는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특히 자살률 같은 것도 세계 1위고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고 대한민국이. 왜? 절반에 가까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 무지한 사람들.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 있잖아. 어? 미국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쫓아내달라고 하잖아. 미국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을 쫓아달라 자기들이 손으로 뽑아놨고 뭐. 그게 기독교인. 무지한 자들이 기독교 안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예요. 전관예우 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더라. 로마서 8장 26절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더니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왕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니까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은 요 우편에 오른편 여가 계셔? 같은 왕자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한 왕자 위에. 뭐 왕자가 있으니까 옆에서 조금 뭐 시중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더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려. 우리 또한 중보를 해야 한다고. 우리 또한 중보를.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매일 말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정현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컴퓨터 옆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쭉 써놓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오리요? 그 사랑은 대단하죠. 사랑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땅 밑에 진주가 묻힌 걸 보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마태 복음 나오죠. 그 진주를 샀어요. 그 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기 위해서. 그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금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조금만 환난을 당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시아버지한테 핍박을 당하면, 쌀이 뒤지에서 떨어지면, 아니면은 로마 시대에 칼을, 위험을 들이댔어도 죽음으로 맞섰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맞섰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놓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장담을 못해요. 당장에 위에서 김정은이가 밀고 들어와서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김일성이가 그리스도예요. 거기는 김일성이가 그리스도.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면 마음 같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니 그때 가봐야 해. 베드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런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말은 그럴싸해.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당도 안 나오고, 실족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잘 보세요, 이 구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우리한테. 그들이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못하리라. 이 개혁성경이 있다니까? 개혁성경이 있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도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영국에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30년, 40년 목회하는데 이 구절 안 봤어? 이 구절 안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누가 아버지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구원이 취소된대야? 근데 구원이 취소된대? 이게 지금 말이 뭐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애들을 낳았어요. 한 아들이 날마다 교도소에 들랑거리고 날마다 말씀 새긴다고.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심지어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는데 빼앗기지 못한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힘이 셀 세니까. 근데 구원이 취소돼?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캐토릭을 비난하죠. 캐토릭을 왜 비난합니까? 교황부 오류서를 얘기했잖아. 성경하고 교황하고 말이 배치가 돼. 그랬을 때는 그들은 교황 말을 인정을 해. 캐토릭은. 지금 뭡니까? 기독교 개혁교에서 성경과 총회 노예 교리가 충돌되면 총회 거 노예 걸 캘빈 교리를 앞세웁니까? 그 캐토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캐토릭. 이 구절.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가장 크신 힘을 가진 자인데 우리를 뺏겨요? 예수님도 빼앗기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시잖아. 근데 어디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죽음보다. 지금 우리가 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응? 아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 아가서가 연인들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가서가 외설이에요? 아가서가 아가서를 보면은 막 정욕이 끌어올릴까? 음란한 생각이 들던가요? 신학교수야. 어떤 목사야. 신학교수. 자기 아들, 딸을 20살 될 때까지 성경을 안 읽혔대. 왜? 성경에 아가서가 있어갖고 외설적인 부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안 가르쳤다네. 아가서를 읽고 창세기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했다고 그랬더니 막 남성욕이 막 올라옵니까?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신학대 교수라고. 응? 또 혈압을 낮춰야지. 아가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가서 얼마나 기가 막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가서를 확인하세요. 제가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더라.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거 또 50분이 돼 버렸네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 십자가죠.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행위로?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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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환난, 공경,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따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더라. 떼어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모든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할 수 있는 용기로 열심히 사셔가지고 영원한 세상의 상급을 지금부터 쌓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자살하면 지옥 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같이 있던 교회. 제가 이렇게 성경 모임을 할 때 저한테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했는데, 저보다 연배인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어느 날 저한테 만나자고 왔어요. 목사 안수 받았다면서요? 예, 물어봅시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왜 그러세요? 어디 성경 구절 있습니까? 당신 아들이 자살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사체를 써가지고, 그래서 기가 쏙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불렀는가 보더라고. 그냥 숨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발인을 끝내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공갈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그 부모는 지금 아들을 자살해서 얼마나 찌려졌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자식 지옥 갔다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환난, 공경, 기근, 핍박, 벌거벗은 위험, 칼 따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놀고 자빠졌네. 성령 모독죄가 뭔지 알아?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알아?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인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건 믿지 아니하여도 뭐예요? 이거 믿지 아니하여도 이것은 안 믿어도 부인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거.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저 신천지에 간 것도 그건 원천적으로 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구원자가 예수님인 건 다 알아. 그래놓고 그들이 바람을 피고 노름을 하고 사기를 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그건 알아. 그러면서도 육신의 삶을 사는 거야. 육신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신천지 같은 데는 구원자를 이만희로 알잖아.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어저도 1시간을 풀로 채웠어요. 화요일도. 근데 오늘도 1시간을 풀로 채우면 안 되겠네. 오늘 지금 35절부터는, 오늘 38절까지 다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좀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오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보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옛날에는 자식들 입양 보내버리고, 자식들 고아원에다 버려버리고, 자식들 길가에다 팽개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응? 그런 분 아니시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딸을 뺏어갈지라도, 다 내게서 떠날지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날지라도, 이건 죽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 자꾸 찬송가도 있겠잖아요. 떠나지 않으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